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교훈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와서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랬는데 엘리야가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눈에 펼쳐져 있는 문자적인 뜻이고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함께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중생하는 자들 안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밝혀진, 다시 말하면 청적,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오면 돼요. 자,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라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었고 제자들이 본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천적,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밝음 안에 있었다, 비단에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이 없이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결코 몰라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천계에 속한 것들도 모르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모르는데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별적으로는 겉사람 안에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거늘 그랬는데 예수는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보면 머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통과 다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몸통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머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씀을 드셨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진리 안에 있는 예수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파생되어서 몸통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있단 말이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다 할 때 예수가 나타난단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예수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더불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속한 것들이 서로 교류나 내통 또는 교통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머리, 몸통, 다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교류, 내통하고 있는 것 같이 영적인 것들 안에서 서로 교류, 내통하고 있는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에서 말미암는 총명에 속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가서 이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이 셋에 속한 것들이 지금 계시된 내적인 함정인 사람에서 말미암는 총명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 하는 이 셋이 표징하는 것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 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렵게 이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총명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께 말했다 그랬는데,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비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 반면에 라보니가 있는데, 이분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 세상에서는 12사도 또는 이 세상에서는 12제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2사도다, 12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비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셋이 뜻하는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중생한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되어서 보인 것이니까,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높은 산에 올라와 지금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속뜻에 보면 내가 중생한 상태를 이런 것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가리키는 총명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봤단 말이죠. 이 총명에 속한 믿음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천계적인 빛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초막 셋을 짓때, 이 소막 셋이란 말은 한 개, 두 개, 세 개를 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안의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초막이 가리키는 뜻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안의 길을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겠죠. 초막이라는 말은 장막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스케네라는 헬라에서 보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성막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서술한다. 천막 또는 초막 또는 장막, 이거는 모두가 다 나무로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집을 지은 성전을 초막이다, 장막이다, 이런 말로 성급돼서 나왔고, 돌로 지은 것이란 말이죠. 돌로 지은 것을 성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돌이 뭘까? 진리나 믿음,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구분되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이 초막인가 성막인가가 구분되는 것에서 이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인가라는 하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속한 해석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렇죠. 소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랬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이죠. 결과적으로 저와 이름 설명할 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편으로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동일한 말씀이겠네요. 자, 여기서 파생된 모세는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엘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자, 문자적인 것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자, 교리적인 신령, 자연적인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편으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성을 향해서 가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엘리야는 신령 서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이분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에서 앞에서 그래서 랍비란 말인 것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속수 등급할 때는 당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현하고, 모세를 위한다는 말은 신령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현하고, 엘리야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해도 되나 동일한 말씀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이는 대답하되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랬는데, 대답했다는 말은 이 장막 안에 존재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성질에 속한 이 셋이 계시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알지 못했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올 수가 없죠. 보는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유발됐을까? 겉사람의 속성에서 유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계시된 이 장막 셋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뭐야? 나는 지금 뭐야? 이거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네? 그러면 제가 살려고 한다면 공포와 두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이에요. 이에 대답하되 몹시 무서워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무서움 안에 있는 자들은 겸비에 속한 공포와 두려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런데 무슨 말을 한다. 근데 랄레오라고 하는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전자의 앞에 설명한 장막에 속한 이 셋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지각할 만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이다.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것.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느끼고 아는 거예요. 느끼고 아는 것.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베드로는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랬는데 구름이 뭐라고? 문차적인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온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영광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선원군 같이 오는 줄 알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이 문자적이라고 했는데 이 문자적인 뜻 안에는 뭐가 간직되어 있다? 아까 모세가 간직되어 있다고 공부했잖아. 이 모세에 속한 것들을 영광 그런단 말이죠. 네? 이 모세에서 파생된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이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해나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 드리는 것이지만 인해나 믿음이라고 하는 삶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진리 아닌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했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아버지로서 주님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는 신령 진리가 발출되어 나온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계신,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 또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아버지는 뭐니까? 속수에서 선이니까 선.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것은 뭐라고? 오직 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려고 가운데서 뭐가 이랬다? 사랑하는 아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근데 여기서는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다른 데서 말씀 그랬단 말이죠.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되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들으라. 들으란 말이 아코란다는데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문득 둘러보니 그랬는데, 문득이란 말, 갑자기 뜻밖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블레포, 먼 것에 대하여 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적인 함적인 사람, 높은 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빛으로 얻어진 그 어떤 것들을 봤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여기서 분리돼서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총명이나 이해 안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 성경 가르침이라는 건 다 이런 것이네 라고 지금 깨닫고 자연적인 사람 안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럴 땐 뭐라 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먼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아무도라는 말은 하나도 아닌, 이런 뜻,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천계적인 지혜나 총명의 빛으로부터 조회된 천적 영적인 것들에서, 또는 장막이 뜻하는 셋이, 장막에 속한 셋이 뜻하는 것에서 물러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지각 안에 있지 아니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함께한 그 자신들 뿐이었더라. 예수는 실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함께한 그 자신들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 말로 표현하면 천상계에서 자연계로 지금 내려온 거야. 이해되셨나요? 천상계에서 자연계에 내려왔는데, 천상계에서 본 곳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이 적용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이 속사람에 있는 것과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일까? 겉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산이 땅이잖아, 땅. 땅은 속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산이 뭐라고? 사랑.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 영적인 사랑,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다, 근데 에서란 말이 아포에크 단어가 두 개가 반복돼서 나왔는데, 먼것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에크란 말은 먼것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포와 에크가 반복돼서 기술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다라고 하는 것은 임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카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바이노가 뭐냐면 가다, 걷다 이 뜻이에요. 카타바이노, 카타라는 말이 아래에서, 밑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걷다.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걷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적용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천계적인 지혜나 총명의 빛으로부터 계시된 이 셋에 속한 장막 안에 것들이 처음 적용되는,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빛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봤으니까 반드시 그 자신의 것을 삼으려면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야. 아는 것만큼 적용하라. 적용하는데도 또 그보다 더한 것들을 알게 되겠죠. 또 아는 것들을 적용하라. 그 적용하는 것도 보다 더한 내면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들을 또 적용하는 데에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간다? 진정한 뜻에서 중생한 자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적용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일도 똑같아. 사업하는 사람들 물어봐.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는가 물어봐라. 처음에 이것이 맞을 것이야 라고 해서 세상 말로 시행착오 끝에 반복하는 계속적인 과정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야 라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 말씀도 똑같아. 시행착오라고 하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게 되고, 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적용되는 데서 보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을 안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야.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로부터 말미암는 총매숙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셋에 속한 장막에 있는 것들이 처음 적용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시고,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잘 모르겠는데 따로 떼어놓다 또는 분부하다 이런 뜻인데, 멋멋에 대하여 설치하다, 멋멋에 대하여 자리를 잡아주다, 멋멋에 대하여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반대의 뜻에서 제지하다, 억제하다 이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억제하고 제지하는 것에서 진리 아닌 것들을 자리를 잡아간다 이 뜻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도 이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중생상에서 나가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것에서, 제지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열매 맺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아까운 데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이 억제되고 제어되지 아니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을 낼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경고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인자는 누구라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겪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마리아가 낳은 사람 가리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신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영화 대신 주님이 대해서 서술할 때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이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는 상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기름 부음자가 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막 안에는 모든 기름들에게 뭘 발랐다고? 기름을 바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위로 향하여 자연적인 것들을 위로 향하여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최고조에서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라는 말은 마지막 승리하신 후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신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때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와 한몸 됐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뭘 가리킨 말일까? 성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리라. 무슨 말일까?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죽은 자들이다.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산 자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주님은 신령 진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신령 진리에 대해서. 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께서 뭘 한다고? 이들을 이 가운데로 인도할 목적에서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멀리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죽은 자요,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요. 자연적인 것들이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활동의 상태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을 있다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수업조에서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중생한 천적 영적인 장막 안에 이기까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산으로 들어 올림을 받아가지고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장막 셋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섞이면 돼요, 안 돼요? 결코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이 멋멋에 생각하다, 멋멋에 대하여 지도하다, 멋멋에 대하여 인도하고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셋이 뜻하는 장막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었는데 이 장막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 총력이나 지식들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섞어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어요.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뭐만 나온다? 오직 거짓된 사상이나 생각 위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 자, 그 가운데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야 라고 그가 스스로 여기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뒤섞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주 설명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 뭐가 있으니까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자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 지식들이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라. 그런데 중생 초기에는 잘 모르잖아. 그쵸? 매우 불명명한 의문안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 의문하는 것들이 해소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이 셋에 속한 장막 안의 것들에 대하여 자기 총맥이나 지식에서 인도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네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자기 사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성경 말씀 끄집어 와서 이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가르침으로만부터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옳으면 옳고 그름은 그러다고만 말하라. 그보다 더한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악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인데 그보다 더해서 너희 어떤 생각에서 어떤 걸 만들어낸 것도 한다면 그것 자체로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보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 자신을 향하여 두며 문의하되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헬라어를 직역한 거예요. 이 두다라는 말이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크라테오. 단단히 붙잡다 이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앞에 설명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속에 붙잡았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 자신, 헤아우트, 그 자신 안에, 그 자치 안에를 향하여, 그 자신을 향하여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단히 그 자신을 붙잡았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한 것 같이 교리에서 말미암는 자막대기로만부터 반드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그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서 더 이상 자기 총매나 지식들에서 어떤 것들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아니하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되 그랬는데 이 문의하던 말이 함께 조사하다 이 뜻입니다. 함께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탐구하다 이 뜻입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탐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냐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문의하되라는 뜻이에요. 쉬제테오라는 뜻, 쉬제테오. 쉬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제테오라는 말은 찾다 이런 말입니다. 탐구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겠는데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는 그 말, 그것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의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최고의 뜻에서 신령 선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은 지각되지 못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수옥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 비롯된 천적 영적인 장막 안에 존재하는 것들, 즉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은 지각되지 못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자신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살아가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인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다시 말하면 지시간에 있는 것들과 지신들이 실천돼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가운데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내용도 있어. 내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인애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리적으로 그걸 배웠는데 모를 사람이 왜 있어? 주님에게서 온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5년 넘어가면서 인애라는 말은 이런 뜻이구나 그러고 내가 알았다 그랬죠. 7년이 넘어가지고 이 선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고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자식 사랑하는 거 지시간에 있어요. 사랑에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부모가 되지 않냐고서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른다니까. 똑같은 말씀의 뜻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10만 분의 1이라 내가 깨달으려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지 않냐고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이 지옥에서 구출해내려고 주님께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그 생명도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느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중생한 상태가 무엇일까? 이 살아나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일까? 아직은 이 가운데 것들이 지각되지 못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예술은 나는 없는다니까 빼세요. 그에게 물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기술될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탐구를 뜻하고,
말하다라는 말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말하다라는 말은 내고라는 뜻이고 서기관들이 뭘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하네. 신령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말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때 아이들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일까. 반드시란 말이 빠졌네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가 뭐였죠?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소설할 때 엘리야는 뭘까? 신령 형증 안에 있는 주님 자신, 다시 말해 신령 소명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명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이 엘리야예요. 이 가운데 있들이 반드시 신성과 합일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엘리야는 누가 그러면 엘리야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천적 영적인 장막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모든 것들은 열매를 낸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음과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열매를 낸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열매를 내지 아니한 것은 그 가운데 생각이나 마음에 속한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만 남아있다? 개념에 속한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 반드시 엘리야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내야 한다. 이것이 비로소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엘리야가 응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 가장 높은 뜻을 설명할 때는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언급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엘리야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그사가 여기서 일어난 자가 된다. 아니스테미가 뜻하는 일어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선언하기를 난 말에 빠졌어요. 선언한다는 말에 빠졌어요. 이르시되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선언하기를 빼도 많이 빼먹었네요. 번역하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말하다는 말이 대답하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말을 뜻입니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선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최고위도에서는 신령 확증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영적인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아래의 가르침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아래의 가르침들에 대한 확신 또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참으로 그냥 빠진 거 내가 집어넣네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두 회복하고 회복하거니와 빠진 말 내가 집어넣네요. 참으로라는 말은 틀림없이 이 뜻입니다.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회복하고 회복하거니와 라는 말은 다시 구성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구성하다. 다시 회복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되돌리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다시 되돌린다. 다시 회복한다. 종전에 이 같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종전에 이 같은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로의 회복, 되돌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최고의 뜻에서 진실로 문자적인 성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즉 신령, 자연적인 진리가 신령 선용화 있게 되는 것에서 신성과 합일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수옥도에서는 진정으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문자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천적, 영적인 선행하게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들이나 진리 안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와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반드시 다시 재구성돼야 돼요. 다시 되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고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담이 가리키는 토익교라고 불렀고,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노아가 가리키는 고대 영적인 교회를 뜻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도 반드시 엘리야가 가리키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고대에 존재했던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다시 재건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회복하고 회복하고 이것이 한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서 반복해서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어찌 기록하기를, 문장을 바꿨네요. 기록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문자로 기술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고위에서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진정으로 엘리야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고난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 역경을 거는 것이 시험이면 다른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멸시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다른 거 아니잖아. 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어떤 것들에서 그것들을 없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게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엑소데노스, 전혀 없이 하다, 멸시하여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염려가 없던 무슨 말일까? 사람의 아들에 대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한다. 저와 염들이 가져오면. 사람의 아들은 누구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 다른 말로 성원으로서 주님.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 주님 어디서 일한다? 엘리야가 가리키는 문자인 뜻 안에서 일을 하시는 신령, 성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자,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문자적인 교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행된 유해나 폭행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이 거절된 시험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하고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에 속한 것들을 멸시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했다. 유해나 폭행으로부터 거절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표징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뭐라고?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 문자인 성으로 주님이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 서술을 할 때는 문자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왔다라는 말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신령 형체들로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적인 성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주님의 두 이름이라고 하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있었고 여기서 파생되어 문자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소능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어떻게 했다? 우리는 멸시하고 침뱉고 손으로 때리고 별짓 다 했잖아. 그 내용이 아래에서 못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핍박했다니까. 문자의 뜻 안에 계신 주님을 핍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온갖 악행들을 자행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가 뜻하는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문자로 기술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다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니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라 그랬는데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온 원하고 바란대요라는 뜻이요. 안 그러면 그 자신에게서 나온 원하고 바란대요예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정욕이나 탐욕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에서 문자에 된 데는 주님을 대우했다는 거야.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다.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을 무슨 목적에서? 그 자신의 정욕이나 탐욕적인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주님께 폭행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르침들은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마지막 떠나게 될 때 누가 된다고? 살아난 자, 일어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장막 셋이 뜻하는 중생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난 자야.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는 아니스템이란 말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이로 향해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열매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문자의 뜻이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정욕이나 탐욕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들의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주님께 자행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기술된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떠나는 것에서 그 사람은 중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것에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의 측면에서 완전히 서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걸 승리하는 저와 연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